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다 함께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7 십자가의 열매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기타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로한 자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도들이 사라졌어요. 직접 들은 증인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바울, 야고보, 베드로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또요? 맞아요. 이 사도들도요, 예수님처럼 12제자 그 이상을 키워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전승이 다 단절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사도들이 여러 서신서를 남겨놨는데 그 편지는요, 상황이 반영돼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위해 마가복음을 적었고요. 그래서 마가는 돈 많고 재능 많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아주 직설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 위해 썼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래서 지난주에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가는 작가였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리아 트리폴리 사람이고, 여기 있습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까지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고요. 시몬과 아내에게 아들 둘,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우리말로 하면 제가 미국 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제 이름은 손지석인데 그 아들 이름을 조슈아, 조셉 이렇게 영어식으로.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헬라식으로 지어놨다고요. 자, 인간적인 루포는 빨간 머리란 뜻이에요. 즉 이 아내는요, 이 빨간 머리는 유럽인들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인문학 강의 시간에 배웠죠. 이 아내가 아마 유럽인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목사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루포가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시몬의 아내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래요. 그만큼
바울과 친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사래요. 성경 교사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뼈 상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알렉산더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몬 가족은요, 디아스포라 혹은 아프리카계 유대인 1.5세 같아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자 가족들과 2,000km 넘는 여정을 왔어요. 여러분 2,000km 지금도 먼데 이 당시에는 몇 개월 걸려요. 즉 시몬 가정은요, 돈도 있고 신앙도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진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을 당했어요. 근데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다못해 돈이라도 내고 몰라 왜 그러셔, 이거 받고 얘 시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주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합니다. 아내는 권사.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이 일했었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목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들 친구격인 바울을 잘 챙겼을 것 같아요. 바울 또한 엄마처럼 잘 따르고요. 바울은 자기 고향이 다소예요. 안디옥하고는 꽤 멀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격이 까칠하거든요. 친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야 루포 이거 붙인 게 바울 좀 갖다 줘. 걔 또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챙기지 않았을까? 걷어 먹이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아마도 시몬은 구레네로 돌아가서 사역했을 것 같아요. 또 큰아들은 예루살렘, 아내와 막내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즉 여기 구레네에서 멀리 떨어진 이민 가정인데 이 가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바뀌어 버려요.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자, 그래서 21절 마가가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 있죠. 다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야 있잖아 그 알렉산더 누구지 몰라? 알렉산더님 시몬님 몰라? 니네 시몬 장로님 그 알렉산더 목사하고 루포 목사 아버지.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하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마가, 누가, 바울이 인증해요. 각각 복음서에서 이름을 빼놓지 않아요. 이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냐?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손을 어긋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표정 보세요. 되게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죠. 이 시몬은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면 일단 도와주고 정이 많은 사람, 우리말로 하면 인정 많은 사람, 성경적 용어로 하면 긍휼이 많은 사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보면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실미를 같이 가주어라. 지금 시몬은 이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내 아들이 십자가조차 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변의 제자들, 지지자들 아무도 없어요. 로마 병사놈이 구레네 사람을 강제징용해 십자가 지게 합니다. 믿음은 없지만 불쌍한 마음도 들어 십자가를 들어줘요. 시몬이 대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 아들 마지막 길에 도와준 단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고맙고 또 고마워요. 한 명이라도 함께 해줘서 하나님도 위로가 돼요. 하늘에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아마도 네가 내 아들 챙겼으니 네 가족은 내가 챙기마.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왔던 결과로 나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초대교회 신앙의 명문가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시몬은 신약 말씀은 몰랐지만 부지불식간에 그 말씀을 행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모르지만 행하는 자 누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겠습니까? 그렇죠. 시몬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 그 하나님 닮은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도왔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다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누가 얘기했다고요?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높아요. 일단 좋아요. 또요? 장군? 애매해. 장군까지는 아니야. 일단요, 이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에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십자가 형벌은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금지시켰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누굽니까? 예, 기독교를 국교가 아니라 용인한 사람이에요. 박해 금지 이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렇게. 그러면서 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십자가 형들은 주로 기독교인들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십자가도 하지 마. 그렇게. 황제였고요. 죄인에게 먼저 강한 책찍질을 합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건 1981년에 미국 그 외상학회에서 십자가 형벌을 의학적 관점으로 재구성한 논문입니다. 사람을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뒤에서 채찍으로 이 결 방향, 근육 결 방향으로 때려요. 이 채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돌기 같은 거 달려 있죠. 뼈나 쇠조각, 노조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을 다 찢어놔요. 근데 이게 오히려 죄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네. 등 근육을 다 척추 기립기 같은 걸 다 찢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목. 우리 보통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게 십자가를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셨다. 아니에요. 가로목만 갖고 와요. 가로목. 예, 가로목. 가로 있는 나무. 근데 그게 약 30-40kg예요. 그리고 처형장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가로목을 들고 가는 겁니다. 가로목을 들고. 그리고 손과 발을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십자가도 전설이었다라고 많이 주장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 참고를 할 때 너무 이런 게 어딨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랬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십자가는요, 우리는 크로스대로 생각하죠. 크로스가 아니라 이게 T자 모양이 원래 맞다고 합니다. T자 모양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달려요. 이렇게.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사람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약간 구부러지죠. 예, 이렇게 매달립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게 뭐냐? 2021년 영국에서 십자가형에 처했다가 매장난 사람이 발굴됐어요. 2021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정강이 뼈예요. 정강이 뼈에 지금 쇠못이 관통되어 있죠. 예, 사람의 발을 포개서 정강이 뼈에 이렇게 쇠못을 나무에 박는 겁니다. 네,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요, 이게 그 정강이 뼈고 이런 식으로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발가락이고 정강이 뼈를 이렇게 뚫어서 두 개를 포개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못 박지 않아요. 손바닥을 못 박잖아요. 만약에 여기 손바닥을 못 박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찢어져 나가요. 사람 몸무게 지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다 팔을 묶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시체 발굴 보니까 여기 팔뚝.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손바닥과 팔뚝을 같은 부위로 불렀어요. 예. 참고로 우리 어종숙 집사님께서 이 뼈가 긴 겁니다. 밑에 뼈. 이거 잘라내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 못이 발굴이 됐습니다. 대충 못 길이가 한 뼘, 약 18cm. 그렇죠. 엄청 두껍고 커요. 그래야 사람이 거기 매달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짧으면 24시간, 길면 48시간 이상 생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발목 바로 위에 정강이 뼈죠.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린 사진이에요. 자, 아까 십자가에 이렇게 축 처져서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을 들고 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긴 쉬워요. 근데 내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24시간 정도 매달리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가득 찬답니다. 근데 내쉬려면 팔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올려야 되잖아요. 내 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박혀 있죠. 그 못 박힌 걸 지탱하고 목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의 고통을 느끼겠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여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숨 못 쉬게 하려고. 근데 이러면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요, 이렇게 매달려 있죠. 여기 발 매달려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내 못 박혀 있는 걸 지탱하고, 팔뚝에 못 박힌 걸 지탱하고 몸을 쭉 펴서 숨을 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등 근육 다 찢겨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딱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뇌물을 써요. 채찍으로 때릴 때 많이 때려주고, 웬만하면 실수한 척하고 목을 때려서 바로 거기서 사망에 이르게 해달라고 뇌물을 써요. 네, 예, 최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약 24시간, 48시간 정도 내에 천여 번 정도 실신을 한답니다. 네, 기절한답니다. 1000번 정도. 일단 호흡 안 되죠. 그리고 피 다 쭉쭉 빠지고 있죠. 정신착란. 그리고 우리 왜 질식할 때쯤 막 환상 보고 막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신줄을 놨다 잡았다 해서 약 1000여 회 실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만약에 부검해서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식사, 폐혈증은 뭐냐면 이 녹슨 못 있죠. 못에 감염된 거. 그리고 저혈량 쇼크. 폐가 커져서 심장을 눌려버린대요. 심장이 제대로 못 뛴답니다. 그리고 혹은 심장마비,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중 하나, 즉 간단하게 말려 죽이는 겁니다. 자, 이 말려 죽이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느냐? 로마 백부장은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있으면 황제 밑에 군단장이 있어요. 군단장. 30명의 군단장이 있어요. 근데 이 30명의 군단장은 군단장에서 바로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높은 겁니다. 되게 높아요. 그리고 군단장 밑에 천부장이 6명 있어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10명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체계예요. 백부장 위에는 황제예요.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 군단장을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렸다. 그 군대 귀신이 바로 레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단을 뭘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시리아를 점령하러 간다. 그러면 한 개의 군단을 파견해요. 나라와 대 나라 전쟁할 때 로마에서 한 개의 군단을 파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해요. 군단이 하나 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강원도 지역의 천부장이 맡아요. 강원도 지역을. 그러니까 강원도의 춘천시를 백부장이 맡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식민지의 시장급이에요. 시장급.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 가서 점령을 하면 총독이 가요. 총독.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독이 다스려요. 전체를. 그리고 강원도를 또 유대 총독. 그래서 유대의 총독은요, 시리아 총독 밑에 있는 총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당시를 치면은 시장급이에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백부장은 어느 급입니까? 시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 총독이 백부장에게 함부로 명령을 못해요. 왜냐? 체계가 달라요. 황제의 총독 이쪽은 행정체계고 이쪽은 군대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조하는 거예요. 즉 우리 동사무소 동장이 군대
대령한 뭐 군대 대위나 소위한테 명령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그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로마 이게 현재 사람인데 백부장을 재현한 겁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주둔군의 중대장급 15년 이상 로마 병사를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 한두 명쯤 죽여도 관계없는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순사 중에 높은 사람. 식민지 시대. 그리고 속주 총독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부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백부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해요. 성경에 백부장이 5명 나오거든요. 다 긍정적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십자가 현장 감독관입니다. 즉, 이 백부장은요, 십자가 처형의 집행자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 황제. 십자가는 황제가 도장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집행자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오늘 나온 백부장은요, 이 모든 걸 다 십자가를 수없이 매달아 본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이렇게 매달았으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갈 텐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 주세요. 그러니까 본디 브라더가 벌써 아닐 텐데 백부장 어떻게 확실히 다 한 거 맞아요? 백부장이 네 죽었습니다. 인증 그 해준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다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수많은 사형 집행했던 로마의 고위 군대 장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의 아들 뭡니까? 어떻게 관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간 사람이죠. 군대 안 간 남자들, 합법적으로 군대 뺀 남자들 뭐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로마에서 신의 아들은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 동전들 보면 늘 위대하신 선왕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해놔요. 다 신의 아들은 황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아까 책에서 봤지만 로마 체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천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황제급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황제급이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십자가 처형을 수없이 보고 감독하고 15년 이상 그랬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저기 매달면 비굴하게 울고 누굴 저주하고 욕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절했다 깨어나고 기절했다 깨어나왔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해요. 볼품없는 죄수인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아무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강도가 막 자기를 모욕하니까 이쪽 강도는 또 자기 예수님 나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목마르다. 그리고 엘리 아박사에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그리고 요한아 마리아 이제 내 엄마야 네 엄마야. 마리아 엄마 이제 요한이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른 모든 죄수들은 저주하고 울고 비울고 막 욕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의연한 모습, 그게 백부장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바로 그리고 로마 황제급이라고 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난 가운데 삶의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기독교인 다우십니까?
반대로요. 여러분이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기독교인이십니까? 저는 교회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평신도로 10년, 목회자로 20년. 그런데 힘들 때 기독교인 안 같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힘들면 욕부터 하고 다른 게 나와요. 또 반대로 잘 나가니까 좀 잘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최악의 고통, 사람이 겪을 만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의연하게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축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마지막 모습, 의연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전문가인 백부장을 전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백부장을 감동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아주 잘 나갈 때, 그때도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때가 진짜예요. 여기 미혼의 청춘 남녀분들, 남자와 여자를 이성을 만나잖아요. 반드시 힘든 산을 가십시오. 고난을 같이 겪어봐야 돼요. 그때 진짜가 나옵니다. 힘들 때 나를 잘 보호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좋을 때 있죠. 마찬가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큰 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태도로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증거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남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요셉이 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반역자의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전시합니다. 본을 보여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효수라 그랬어요. 목을 메어서 창끝에 매달아 저 광장에 보였어요. 그래서 반역하면 이렇게 돼. 십자가도 그런 거였어요. 주로 반역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 반역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십자가에다 오래 놔두고 새와 짐승들이 먹이가 되게 놔뒀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걸 달라는 겁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자예요. 그리고 자,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는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여기까지만요. 아멘. 예, 명망 있는 사내들인 의회 공의원,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 사내들인 의회가 바로 사형을 의결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요거 때문에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72명 중 70명이 예수님 사형했는데 난 싫은데, 그리고 가서 예수님 시체 주세요. 내가 장사 지낼 거 이러고 있으니까. 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27장 57절을 보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부자고 제자래요.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즉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 사형 결정에 반대했대요. 70명이 찬성하는데 난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어요. 두려워서 믿음을 숨겼던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 같죠? 우리 이러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즉 예수님의 장례 지내는데 같이 했대요. 니고데모도. 즉 니고데모를 움직이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70명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 2명,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믿었고 사형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움직인 게 한 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도 원래 막 움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죠? 예, 무서워서. 나도 같이 죽을까봐. 반역죄 끌려갈까봐. 그런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부자의 무덤에 같이 묻혔다 그랬거든요. 유대 기득권층을 설득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아요. 또 호감도 있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줘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있죠. 그 집안의 무덤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증거로 잘 쓰는 바로 빈 무덤이 됐어요. 빈 무덤. 뚜껑 열린 빈 무덤. 고난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예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하셔야 합니다. 이건 미리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예수님 먼저 찾자. 내가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부터 찾자. 이 미리미리 평소에 훈련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로 백부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원, 그 누구도 감히 바꾸지 못할 것 같은 로마의 귀족과 유대의 귀족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안 돼요. 말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지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복 가운데 삶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귀족들을 열매 맺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히 버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황제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숨겨왔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리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최선아 집사님 둘째 아들 우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천성이어서 방법이 없고 정말 기도밖에 없답니다. 지금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특히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